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우리에게 부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우리의 신음, 우리의 아픔, 고통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 돌아보시고 권고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한 개인을 사랑하시고 한 개인을 복 주셔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은 더불어 함께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함께함을 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혼자 하는 골방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을 날을 정하셔서 이 날은 내가 복 주는 날이다. 이 날은 내가 예배를 받는 날이다. 이 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많은 날 가운데 특별히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날에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돌아보시고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역대하 7장 1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마음과 눈은 이 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에서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더욱더 한 날을 정하시고 한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날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의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그 날을 보내는, 그 날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안식일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히 내가 이 날에 더 복주겠다고 말씀해요. 자, 이 거룩한 성소가, 교회가 나의 성소를, 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볼까요? 역대하 15, 16 보겠습니다. 15, 16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솔로몬이 봉헌하며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그곳 장소. 아무 곳이나 계시고 아무 시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날과 그리고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고 나의 성소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게 주일날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오전 이 11시 이 예배가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더 연락되는 시간이고 더불어 함께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과 장소와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부르신 귀한 예배입니다. 주일 개념, 안식일 개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귀하고 축복된 한국교회의 산물인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몸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몸도 함께 구원받은 거예요. 몸이 타락했다, 영도 함께 타락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1장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구원 여정, 서정들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로 구원하셨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너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칭의옷을 입혀주셔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가. 이것이 1장부터 로마서 1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그래요. 너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젠 실천, 16장까지는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물로서 부지런히 하라, 게을리하지 마라, 성실하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16장까지 쭉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할 일이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한 날을 정하셨고 한 장소를 택하신 이곳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이니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 이하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엄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사정 형편 아파서 모를 수도 있고 또 직장에 매여 모를 수 있고 뭐 부득이한 특별한 어떤 사정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말고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 말고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삶의 우선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간다 선언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짐승 같은 노예 같은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마음껏 수고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하는 도구로 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늘 마음에 있는 거 아닌가요? 늘 우리의 중심 믿음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꼭 잊지 말할 것은 믿음, 마음, 중심, 두말할 것도 없고요. 더 나가서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셔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 믿음, 중심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은 죽을 때까지 하나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조금 부족해요. 늘 우리 안은 복잡해요.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것을 더 추구하는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또 우리 몸은요,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축복의 그릇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영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육신과 함께 더불어 잠자는 자에 다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도 함께 육신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몸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몸도 구원받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놀라운 변화, 우리 몸에 일어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에도 거하기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좌정하시기에 부족한 곳인데도 그 하나님이 번민과 고민과 갈등과 죄악, 죄의 유혹이 가득한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전에서 내 몸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너무나 귀한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고전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말씀합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고전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란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인 존재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치고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시간 영만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로 방해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무기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몸으로 이 시간 나와서 제물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사단의 손에 붙잡히면 사단의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우리 몸이 사단에게 붙잡히면 불의의 병기,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죽이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너희가 되어지면 의의 병기로, 의의 사람으로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중국의 지하교회, 처소교회가, 가정교회가 있는데, 어떤 이는 2, 3억이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자교회 공적으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 드리는, 철저하게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그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 처소교회, 가정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국 기도원 선교회, 우리 홍국선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왕래가 쉽지 않지만은 20년 전만 해도요, 한번 또 유명한 강사가 주일을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요, 금요일 밤부터 많은 시간을 들이고 힘든 여정을 겪어서 또 조심조심하면서 그 주일날 1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 많은 이들이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버스가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버스값 아껴서 하나님께 이거라도 내가 헌금해야 돼 하는 그 마음으로 걸어서 밤에 이슬을,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그 수없는 위험과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주일 그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땀 흘리고 그렇게 힘든 예배 1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격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너무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잡히면 순환과 고초를 당할 각오를 하면서 드려지는 그 1시간의 예배는 감격의 예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의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세워진 예배가 바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 몸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너희 몸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명합니다. 예수가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는 축, 중심의 축. 그 중심의 축은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여정길을 갑니다. 인생길은 광야 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의 집사 가운데서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40년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그리고 진을 칠 때도 철저하게 법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 중심축이, 그 광야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에요.
법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 중심축으로 군대 정비하고 행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축이었다는 거예요. 구원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1번 우선순위가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믿음의 공동체 중심에 예배가 반드시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궤를 둘러싸고 지키는 것 같아도 실제가 뭔지 아세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지켜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들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 살아가고 한 달 살아가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힘이 그 원천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한 가지,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이 예배가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너희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나올 수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선인데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신음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혼이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가까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불뱀의 골짜기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배 임재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함께함이 복이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영어의 번역 보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하여 하는 말과 권하노니 같은 뜻이죠.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 빼앗기면 안 되고 예배의 자리 잃어버리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붙여주고 맡겨진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있든지 누가 있다면은 팔을 비터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를 제거하고 통제하서라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드리라는 것은 각을 떠서 죽여서 그냥 죽은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제물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어떤 반항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 너희가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미 시간은 하나님께 잘라내 놓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라는 거예요. 이미 잘라 놓은 몸,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몸, 값으로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그런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배할 때 산 제사 드리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 상태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올 수 있고 마음이 힘들어 올 수 있고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 최상의 조건, 내 몸의 컨디션, 내 마음의 컨디션, 내 영혼의 컨디션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라는 거예요. 왜 찬양 30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때에 묻고 세상 마음에 분주한 그 마음을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좋은 옥토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다 태우고 제거하고 뿌리치고 온전한 최상의 상태로 뜨겁게 찬양 30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려짐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임재가 임하는 그 상태가 달라요. 한 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마음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최상의 것,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산 제사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제물만 받은 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가인 자신도 버림받았어요. 가인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의 가족이 버림받았습니다. 그 가족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만대가 버림받았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제물을 연락합니다. 더불어 아벨도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아벨만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그 가족을 받으셨어요. 그의 자손 만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이 그 가사가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지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한 시간이 또 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지 예물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드려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자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2절 그래서 카이 그래서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지면은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썩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유혹대로 두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자, 예배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임하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되어진다면 세상 가치관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시대의 가치관을 거스릅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으로 당당하게 용사가 되어 이기며 극복하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제사 예배가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때에 영국이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영국 황실과 그리고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경에게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윌리엄 템플경은 조용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설교하며 예배를 드리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패하면 자유도 잃고 종교도 잃고 삶을 잃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립니다. 민족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 그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 온 백성, 온 사람이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외쳐져야 됩니다. 한국전쟁 때 교회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산골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재단이 쌓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앞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영향 끼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많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내 개인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놀랍게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복을 주셔서 내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앞날이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 역전시키는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들어줄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배 드릴 때 변화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고요.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어떤 처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인생 역전, 우리 가정, 자녀, 자손 하나님께 복을 주는 복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꼭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